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6월절이 이미 시작되었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던 중에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 마을에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곳에 가서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풀어 가지고 오라. 주인이 뭐라고 한다면 주가 쓰시겠다고 얘기하면 된다.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던 이들이 그 장면을 봅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데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그분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세상의 정복자들은 말을 탑니다. 낙타를 탑니다. 또 심지어 코끼리를 타기도 합니다. 지중해의 그 패권을 다투면서 로마와 카르타고라고 하는 그 두 나라가 자웅을 겨루고 있었는데 이 해상에서의 전투로는 카르타고가 로마를 이길 수 없겠다 하는 그 판단을 했을 때 한니발이라고 하는 명장이 어떤 전술을 쓰냐면 그들로 스페인 쪽으로 우회를 해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를 공격하는 그 전술을 씁니다. 코끼리 떼를 이끌고 수많은 코끼리의 짐을 싣고 병사들이 타고 한 번도 넘어보지 못한 그 알프스 산맥을 넘습니다. 더더군다나 카르타고는 북아프리카에 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눈 덮인 산맥을 처음 경험했을 테고 그것을 넘는다는 것 더 어려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눈길에 미끄러져서 골짜기로 떨어지고 또 코끼리도 굴러 떨어지고 희생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알프스를 넘었을 때 그쪽으로 카르타고의 대군이 침공할 것에 대해서 로마는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르타고의 대군이 그곳을 넘었다. 그 이끄는 장군이 한니발이다. 그것으로 그들은 많이 놀라기도 하고 긴장도 했지만 정작 그들이 싸울 마음조차도 잃어버리게 된 것이 코끼리 떼였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크기의 코끼리가 그 위에 병사들 태우고 그 위에 병사들이 활을 쏘면서 진격할 때에 로마의 대군들이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전열이 흐트러지고 여러분, 세상의 장군들은
그렇게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코끼리를 타고 그 위용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모습으로 본다면 굉장히 초라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앞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 사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마태는 왕이신 예수님으로, 마가는 인자이신 예수님으로, 누가는 소외된 자들, 죄인들의, 이방인의 친구이신 예수님으로, 그리고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으로서 그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합니다.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고 그 3년의 공생애를 준비하는 과정이 또 30년이었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셔서 이제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공식적인 공적인 생애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면 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는 과정은 탄생에 대한 언급, 예수님이 그 지혜와 키가 자라시면서 사람들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정도의 언급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년의 공적인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3년의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 오늘 입성하셔서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부활하시는, 정확하게는 8일이죠. 8일의 기록이 복음서에서 보면 복음서마다 약간씩 차이는 납니다만 전체의 4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고 하면 약 150주 정도인데 150주 중에서 마지막 한 주 150분의 1에 불과할 뿐인데 마지막 일주일의 기록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결과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복음서의 기자들은 복음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할애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그리스도이신 가장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이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더욱 든든히 붙잡고 그 십자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그 십자가의 결과가 부활로서 활짝 꽃피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성하신 예수님, 백성들이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주일에 입성하시고 월요일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화요일 성전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있게 되고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또 수요일 십자가를 앞두시고 침묵하셨고 목요일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또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마지막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십니다.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금요일 새벽에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셨고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금요일 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사흘 만에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위대한 주간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로 완성되어졌다. 그리고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죄와 저주와 사망을 온전히 깨트리셨다 하는 그 고백으로 위대한 주간, 그레이트 위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당연히 예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군왕들은, 정복자들은 말과 낙타와 코끼리를 탑니다. 정작 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보면 한없이 초라해 보일 텐데 이게 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유월절을 준비하러 예루살렘 모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앞에 겉옷을 펴서 깝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고 예수님 오시는 길에 깝니다. 원어 성경의 의미로 보면 한 번 깔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이 깔면 그 다음 사람이 또 깔고 또 깔고 또 깔고 계속해서 깔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말을 사실 돈이 없으셔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언의 성취가 됩니다. 500년쯤 전, 예수님 이전 500년 거슬러 올라가서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오매불망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더더군다나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정복하는 정복자들의 말바굽에 수백 년을 시달려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아,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들이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것을 불편하게 보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마음이 고가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리새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때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고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유독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험한 말을 쏟아내고 또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찬송을 하지 않는다면,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돌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들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괴감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그 불편한 소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돌들이 외치는 소리로서.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다시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라고 변명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교회됨을 드러내지 못했고 보여주지 못했기에,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하심에 우리가 겸손하게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것, 저는 그것을 민심이라고 봅니다. 민심이 천심이란 말을 합니다. 근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참 이게 제대로 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해도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그것을 확인하기를 머뭇거리고 발사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유엔에서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계속해서 기권을 합니다. 중국이 동북 공정을 하면서 한국의 과거 역사를 부정하고 또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하는데 정부 당국에서 한마디 공식적인 항의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김치도 중국 거고 한복도 중국 거라고 어거지 주장을 하는데도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동영상 하나가 국민들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커다란 수조 같은데 우통을 벗은 남자가 들어가서 구정물 같은 데서 김치를 절여가지고 그것을 이 포크레인에다 올려놓는, 중국에서는 그것은 수출용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정부에서는 앵무새처럼 그것이 국내로 반입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조선 구마사라고 하는 드라마가 판타지 사극으로 시작이 되었었는데 저야 워낙 드라마를 안 봅니다. 안 보는 이유가 한 번 보면 끝까지 봐야 돼서 차라리 보지 말자. 그 유명한 스카이도, 그 유명한 태양의 후예도 안 보고 내용만 살피고 아는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조선 구마사라고 하는 그것이 자꾸 뉴스에 나옵니다. 도대체 뭘까? 보니까 그거예요. 이제 충녕대군 세종대왕 세자 쪽의 얘기인데 조선에 역병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역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구마사를 데려오는데 서양 사람을 데려옵니다. 문제는 그 모든 사극의 배경이 조선풍이 아니라 중국풍이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충녕대군이 그 구마사에게 음식을 대접하는데 한국 음식이 아니라 월병이라든지 중국 음식들을 대접하는 것. 이제 시청자들이 열받아가지고 청와대 청원을 하고 그리고 광고주에게 압력을 놔서 광고주들이 다 광고 끊겠다. 그러고 나니까 불과 2회 만에 종영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게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제작사에서는 그것을 중국풍으로 만들어서 SBS에서 방영하고 그리고 중국으로 판권을 수출할 계획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국가적인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역사까지 왜곡할 때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해서는 안 되지만 돌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를 정부도 들어야 되고 교회도 들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그 온갖 거친 소리들, 불편하긴 하지만 왜 그렇게까지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교회가 복음으로서 세워지고 복음의 길을 걷는 것 아니고 힘 좀 세졌다고 힘 자랑할 때 세상이 지금 교회를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들이 소리 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다우면 됩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교회의 본질이 될 때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때에 돌들이 소리 지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돌들로 소리 지르지 않게 해야만 합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교회다운 교회로서 복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십자가를 살아가는 교회가 되면 돌들은 소리 지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찬송을 봅니다. 한 가지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찬양이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로 누가복음 2장에서 이미 예수님 탄생하실 때 예언되었던,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로서 천군 천사가 화답하며 불렀던 찬송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이 예수님 탄생하실 때 울려 퍼졌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메시아로 입성하실 때 또 예루살렘에서 울려 퍼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당이, 제가 지금까지 본 예배당 중에서 가장 감동을 받은 예배당은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성가족교회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가우디라고 하는 천재 설계사가 설계하고 지금 200년 넘게 지어가고 있는, 거기가 보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조각으로 새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 탄생, 그리고 생애, 그리고 죽음과 재림과 부활에 대한 그 모든 메시지가 조각으로 다 새겨져 있는데 그것만 봐도 은혜가 되고요, 하나하나가 허투루 새겨진 조각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그대로 예술 작품이더라고요. 여러분, 한 주 내내 거기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 없이 세워진 예배당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 고백 없이 예배가 드려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관광지일 뿐이지, 사람들이 만든 건물일 뿐이지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을 우리가 많이 그리워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회가 그것을 속히 회복하고 그 이상 되기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예배가,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당연히 우리 찬양대가 그 고백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성악가들을 다 모아놓고 정말 흠잡을 수 없을 만큼 감동적인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찬송이 아닙니다.
찬양의 첫 번째 의미는 신앙 고백으로서의 찬양이 돼야 된다. 그들은 그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찬양이 무엇입니까?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의뢰하는, 주님을 갈망함으로 간구하는 그 외침이 호산나입니다. 지난 주일 섬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디메오 얘기를 했습니다. 올 한 해 가정 예배를 위해서 꿈씨로부터 이제 1, 2, 3, 4부 예배까지 똑같은 본문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회 공과 요목으로 제목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목 고지고대로 가르치신 예수님, 고치신 예수님, 섬기신 예수님,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그것을 조금 창의적으로 바꾸더라고요. 진작 나도 그렇게 할 걸. 나도 그렇게 할 줄 아는데. 근데 기왕 시작했으니까 그대로 가자 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지지난주 섬기신 예수님 바디메오 얘기에 사부 예배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더러운 새끼입니다. 이거 설교 제목 이래도 되나?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저한테 500원을 주시든지 아니면 한번 보시면 왜 더러운 새끼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러운 새끼였습니다. 소경이었고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의뢰했을 때 내가 구원을 받았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호산나입니다. 찬송은 신앙 고백이어야 되고, 찬송은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그분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나 못 삽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호산나의 찬송이, 신앙 고백으로서의 찬송이 예양교회에 꽉 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교단에 속한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합에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자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열심은 순복음교회를 배워야 되겠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할 생각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열심은 순복음교회 이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 고백으로서의 그 열심만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 나 못 삽니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호산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꽉 차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에 호산나가 꽉 차 있고 신앙 고백으로부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신앙 고백부터 시작되고 호산나로 꽉 찬 예배면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의뢰하는 호산나로서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봄꽃이 터지기 시작했고 이제 4월이 되면 꽃대궐이 이루게 될 것입니다. 개나리, 진달래, 산수유가 온 산을 뒤덮고 있습니다. 또 개나리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목련도 활짝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봄꽃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꽃이든지 잎사귀보다 꽃이 먼저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뭐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저는 봄꽃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오매불망 학수고대하면서 봄을 기다렸으면 잎사귀가 나오고 꽃몽우리가 맺혀지고 그 다음에 꽃이 피어지기를 기다릴 수 없어서 꽃부터 피울까? 여러분,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터져나오는 것이 호산나가 돼야만 합니다. 어젯밤에 이실태 목사님, 우리 입당하고 10주년 맞이했을 때 시를 써주셔서 우리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던 계단참 게시판에 그 시가 써 있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셨으리라 믿는데, 또 한 번 읽어보면 그렇게 여기까지 왔고 그렇게 앞으로 가야 될 교회인 것, 그 시에 담겨 있다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실태 목사님이 또 시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호산나의 메아리. 펄럭이는 메시아의 깃발 하나 없이 감람산 기슭은 먼지만 뿌옇게 날렸죠. 어쩜 이 세상의 종말을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아닐런지요. 흑암천지의 좌우 변별력을 잃고 진리가 통곡하는, 그래도 1000만 번 세상이 뒤집혀져도 아브라함의 씨앗은 움이 트겠지. 성령을 입은 이는 그 님을 맞으리라 두 손 들고 춤추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저 푸른 하늘 흰 구름 타고 오실 우리 님을 맞으러 가세.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봄꽃이 오매불망 봄을 기다려서 꽃을 피우시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배한다면,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가 그렇듯 온 땅에 메아리 치듯 이 예배당에 꽉 채워지고도 넘쳐갈 만큼 우리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향해 터져나오는 외침의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무엇으로 예배가 됩니까? 교회의 모습이 어떠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까? 무엇이 없을 때 돌들이 소리 지릅니까? 신앙 고백으로서의 찬송,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의뢰함으로 외치는 호산나가 없으면 예배는 예배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심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하십니다. 돌들이 지르는 소리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돌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도록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신앙 고백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의뢰함으로 호산나 호산나를 소리 높여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그 많은 일을 다 행하셨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고백으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신앙 고백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더 우러르며 의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